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중세 독일의 왕 하인리 3세는 왕궁 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장을 만나 수도사가 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원장이 왕에게 말합니다. 폐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구체적으로 수도원 원장인 저와 수도원에서 지도하는 모든 스승들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수도사가 되려면 폐하도 그 규율은 지켜야 합니다. 폐하 그 규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왕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폐하는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사람의 종이 나옵니다.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세 사람의 종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종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돈을 받고 나가서 장사를 한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 그리고 또 하나는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땅속에 묻어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먼저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두 종보다 지혜롭습니다. 장사를 잘해서 남겨보아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 많이 남긴 그 모든 것을 주인에게 다 바쳐야 합니다. 공산국가의 공동농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농장은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봐야 특별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봐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받기 때문에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도 자기 집 앞의 텃밭에서 나는 소출은 개인이 가지게 하는데
공동농장은 농사가 안 되는 데 비해 개인에게 주는 텃밭은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텃밭의 소출은 전부 다 내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충분합니다.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돈을 받아 장사를 하는데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됩니다. 장사를 잘못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주인에게 얼마나 야단을 맞을지, 심지어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겁이 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큰 부자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종들에게 맡겼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몇 달란트의 돈은 별것 아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생각합니다. 우리 주인은 엄청난 부자인데 내가 장사를 해서 벌면 얼마나 벌겠으며, 그렇게 벌어 남은 돈을 주인에게 들여보아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게 좋겠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본인이 의식을 했든 못했든 자기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24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주인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다른 두 종은 그동안 장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에 비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돈을 땅에 묻어 두었으니 힘들 것 없고 수고할 것 없이 편하게 잘 놀았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한 달란트 받은 똑똑한 종이 아주 크게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몰랐던 것, 주인의 말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은 장사를 해서 남기라는 뜻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러던 저러던 간에 자기가 준 돈으로 종이 나가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똑똑한 이 종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주인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동안 편하게 잘 놀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던 사무엘의 말은 기독교의 명언 중 명언입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 낫습니다.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두 종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덜 지혜롭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인지 모르겠지만 그 세월 동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놀고 즐기고 있는 동안 그 두 종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생각했던 것을 아예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라고 벌어보아야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혹시 얼마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까지 돈이야 우리 주인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더욱이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야단 맞는 것 정도가 아니라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보다 덜 지혜로운 종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너무 잘 압니다.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종들에게 귀한 것은 주인이 시킨 일이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따지거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사울이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본래 별것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온갖 구색을 맞추어 주셔서 왕노릇 잘할 수 있도록 환경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그러나 영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지 2년 만에 영 아닌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시켜서 사울을 시험해 보십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신 후 그 전쟁에서 당연하게 이길 텐데 이기고 난 후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애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이나 소든지 양이든지 나귀든지 전부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이런 명령을 받게 된다면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죽일 수 있나?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은 무슨 죄이며 특히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이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생각한 결과 적장, 즉 적의 왕은 나중에 이용할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가축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적의 왕은 죽이지 않는 것이 낫겠다. 별것 아닌 가축들은 죽이더라도 좋은 가축들은 살려두는 것이 낫겠다. 이 사울에게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울에게 선언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후 사울은 오랜 세월을 왕도 왕 같지 않은 인생도 인생 같지 않은 세월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안정되었을 때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임시로 지은 텐트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저런 곳에 계속 계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종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며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이 소리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일은 아무리 보아도 다윗 자신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좋은 일, 당연히 허락하실 것 같은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다윗이 대단히 의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죽고 난 후에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 세 종이 각각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먼저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를 다시 봅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서운 책망과 혹독한 벌이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이고 내가 아는 것이 무엇 대단한 것이냐? 더구나 내가 나에 대해서 무엇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가? 라는 말입니다. 모두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주 조금 아는 그것, 아는 것 같지도 않은 그것을 전부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다 자기 주인을 자기 생각 안에 담으려 하고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 했으니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 똑똑한 종은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똑똑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 종은 겉으로는 똑똑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어쩌면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를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했을 뿐이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았을 뿐입니다.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두 종은 받은 돈도 번 돈도 다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죽도록 수고하고 자기네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이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흡족한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이 무척 기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로 하는 칭찬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칭찬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행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더 받고 상을 받고 물질 더 가지는 것이 행복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인이 그 종을 참으로 기뻐합니다. 모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의 만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은 두 종 곧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자네들도 나의 이 즐거움에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우선 주인이 가진 재산으로 말미암아 종들과 함께 즐거워하자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인과 종이 따로 없습니다. 주인의 재산이 종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주인 반열에 종들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재주 부리고 꾀 부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보스럽고 좀 못난 보이고 미련스럽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다소 우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는 상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가장 현실적인 것까지 상으로 받게 됩니다. 처음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받은 것,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벌은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부터 빼앗은 것 전부 다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것, 요령과 재주를 부린 것, 우직하게 충성한 것 등 모든 것은 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 운행 방법입니다. 재주와 술수 부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자주 그렇게 되지 않을 뿐더러 혹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주 잠시뿐입니다. 1달란트 정도 잠시는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동안 누렸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었더니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그냥 그것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많이 붙어서 돌아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 픽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인생 마지막 심판대에서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전 현재 세상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해의 마지막 날 주인이 내일이면 하인 일을 그만두고 떠날 두 모습을 부릅니다. 이제 자네들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떠나게 되는구만. 마지막 날인데 미안하지만 한 가지 일만 더 부탁하네 라고 말하면서 새끼줄을 짜달라고 말합니다. 새끼줄을 짜되 할 수 있는 한 단단하게 그리고 길게 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인의 이 말에 두 모섬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모섬은 그동안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덕을 생각하여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열심히 새끼줄을 짰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섬은 마지막 날까지 일을 시킨다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두 모섬이 짠 새끼줄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 말씀처럼 밤이 새도록 열심히 가늘고 단단하고 길이도 긴 새끼줄을 짰고, 또 한 사람은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대강대강 짜고 말았습니다. 새끼줄이 굵고 길이도 짧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이 두 모섬을 부르면서 간밤에 짠 새끼줄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네. 이제 그동안 자네들이 내 집에서 한 수고에 대한 선물을 주려고 하네. 저 자루에 엽전이 가득 들어있는데 저 돈을 마음껏 가지고 가게. 다만 어젯밤에 자네들이 짠 새끼줄에 꿰어서만 가지고 갈 수가 있다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깊은 의미가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나중에도 또 더 나중에도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리로 역사하실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참된 행복,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